오늘은 은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신문답인데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찬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답변은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답변 내용이에요. 이 내용, 답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하셔도 이 성경 전체 내용을 핵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와 비찬 가운데 살아갈 때 그냥 멸망하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것을 하나님 모르신 것이 아니라 다 알았지만 그대로 허락하신 거죠.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다 아셨지만 허락하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였죠. 선택하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고 뭘 맺어요? 은혜 언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은혜 언약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행위 언약은 선악과는 조건이 있었죠. 너가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게 돼요. 그러나 그걸 따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따먹지만 않았다면. 그러나 조건이 있었던 거죠. 따먹으면 죽음이고 따먹지 않으면 영생이에요. 그러나 은혜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에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언약. 그래서 누구를 통해? 구속자를 통해.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자들,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도 나의 어떤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다고 그랬죠.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아무리 외친다고 일어납니까? 일어나라고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선택한 그 선택하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한 그게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거기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었다면 그럼 왜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선택한 것인데 감사가 될 수 없죠. 내가 내 의지로 선택했다면 내 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나의 어떤 의로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함으로써 죄를 지어 심판받은 인간에게도 뭐가 생긴 거예요? 희망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인간에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인간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를 죄와 비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또 창조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죠. 범하기도 하고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를 범하고 싶어도 범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과정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시작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그 대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심판을 선고하신 후에 이들을 유혹한 뱀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이 없었다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뱀의 이제 꾀임에 넘어간 거죠. 즉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사탄을 누가 이제 사탄을 멸망시켜요? 저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이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수의 소나기에서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품으로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것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왜? 원래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뱀에 의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이 뱀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죠. 그걸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그것이 구원의 약속이고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 3장 15절 다 들어가 있어요. 원수의 패배와 구원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뭐랑 똑같냐면 또한 이 사탄과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파멸시키고 정복하시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뱀에게 내린 최후 심판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의미가 같이 섞여 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의가 남아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기회를 다시 한번 줄게. 그러니까 따먹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먹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죠. 네. 한번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또다시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만약에 또다시 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인간은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신 거죠. 타락한 인간은 전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의로 구원받을 길은 어디에도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실 자신의 계획을 지금 창세기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할지 다 지금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사탄에 대한 이제 심판으로 인해서 자, 여자와 뱀은 어떤 관계가 돼요? 원수 관계가 돼요. 철천지 원수 관계 아주 그냥.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도 이제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둘 사이에는 이제 후손들 사이에는 결국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되죠. 그리고 뱀은 어떻게 돼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원수 관계가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누구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의 지배 아래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후손들 또한 어떻게 돼요? 사탄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사탄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뉠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나눕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이제 둘로 나뉘게 되는데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뱀의 후손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사탄을 자기의 아버지로 섬기는 뱀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아비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사탄이에요. 네. 사탄을 아비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 기억나죠? 가인이 바로 사탄, 이 뱀의 후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은 여자의 후손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죽이고 난 다음에 태어난 자손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셋.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도록 만드시죠. 예. 그래서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 사이에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사탄의 포로가 된 상태로부터 뭐를 해야 돼요? 구출을 받아야 돼요. 예. 지금 포로된 상태니까 이거 어떻게 구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쓰러뜨려야 돼요? 우두머리를 쓰러뜨려야 되죠. 왜 그래? 우리 전쟁을 할 때 대장이 죽으면 그 나머지 부하들은 자연스럽게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이제 원수인 누구야? 사탄을 무너뜨리는 일이 먼저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그 사탄의 포로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출하는 거죠. 그 인물이 누구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 후손은 복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여기도 다 복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 사단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예요. 여기는 한 사람을 의미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해요.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맞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단수를 의미해요.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의 이 대표 원리에 따라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후손이 타락에 물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을 무너뜨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꼭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3장 15절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탄을 정복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지금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를 정복하고 멸하심으로써 마귀의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많은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오는데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질병과 고통의 시작이 결국 마귀의 유혹과 이 속임에 넘어간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질병 가운데 노출되고 고통 가운데 사건 사고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이 죽이는 자죠. 파괴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그 사건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탄보다 강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왜 뭐하러 그 사람들을 고치고 막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이렇게 뭐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막 중풍병자를 고치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한 질병은 모두 다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다 주고 인간으로 고통받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제 고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사탄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통치하는 가장 큰 권세가 뭐였어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죽음.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죠. 인간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죽음이란 걸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그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을 때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 버렸죠.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걸,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초능력적인 어떤 인간의 행적을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또한 창세기 3장 2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과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구원의 또 다른 모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시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죠. 그럼 무화과 나뭇잎은 여러분 얼마나 가릴 수 있을까요? 한시적이죠. 얼마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와 수치심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말이 별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실행하실 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의롭다라고 이미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그러니까 이 가죽옷 사건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발전돼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이 사건이 발전이 되는데 제사에 담긴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여러분 기억하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최후 순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죠. 못 죽이게 하면서 뭐를 보여줍니까? 어린 순양이 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 대신에 누가 대신 제물로 바쳐져요? 그 순양이 대신 제물로 바쳐져요. 원래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순양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죠? 결국 제사는 뭐예요? 죄인 대신 누가?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제사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양이. 그렇죠? 그래서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덧입혀 주는 거예요, 의를.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미리 이 구약의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함으로 그가 이루신 모든 공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일어나요? 연합이 일어나요. 연합이라는 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고 또
어떻게 돼요? 함께 부활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신비죠.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아담과 함께 범죄한 거예요. 네. 왜요? 우리는 아담과 함께 범죄했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범죄한 거고,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모든 인류는 그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연합의 신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값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이며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았을 저희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단을 멸하신 그 승리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단순한 내 느낌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골고다 위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건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